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우리 추운 가운데도 아주 많은 분들이 주님 전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51주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52주 한 해의 마지막 화요일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51주의 주제를 뭘로 삼을까 한번 생각해 보다가 세천사의 기별을 전한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화이분의 마지막 생애와 임종이 기록되어 있어요. 몇 살에 돌아가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87세. 참 희한하게도 화이분이 정말 어려운 고비, 죽을 만한 고비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래 못 살 거다 그러셨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을 유지하여서 87세, 그 당시로는 꽤 장수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셨는가? 왜냐하면 정말 엘렌 화이트 부인이 그저 기력이 날 때마다 뭐 했을까요? 그의 관심과 생각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천사의 기별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재림의 기별을 알리고 사람들을 재림을 위하여 준비시킬 수 있을까? 그것이 그녀의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력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그의 정말 중요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가 남긴 제일 마지막 말, 그죠? 사람이 마지막 남기는 말이 참 중요한데 무슨 말을 제일 마지막에 했을까요? 예? 나는 내가 믿는 그분을 안다. 참 중요한 말 같아요. 그죠? 나는 내가 믿는 그분을 안다. 주님과의 오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의 삶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는 세천사의 기별이 나오고 그 세천사의 기별을 마무리할 때에 뭐라고 기록이 되는가 하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세천사의 기별을 기록하고 나서 사도 요한은 이 세천사의 기별을 듣고 전하고 경험하고 나서 죽는 사람들은, 특별히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는데, 혹시 이 복이 무슨 복인지 아십니까? 이 복이 무슨 복일까요? 주 안에서 다 죽으면 복이 있죠, 그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사실은 죽는 게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잠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사망과 부활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자려고 해도 안 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잘 수가 없어요, 그죠? 버티다가 결국은 잘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안 주무시고 며칠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죠? 참 힘들어요. 밥을 굶는 것보다도 잠을 안 자는 게 더 힘든다는 거예요. 사람을 굶겨놓고 잠을 안 재우고 니 뭐 하고 싶냐 물어보면은 밥 먹고 싶다는 것보다도 잠을 자고 싶다. 이 잠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하기 때문에요? 깨어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저녁에 뭘 연습하는 거예요? 죽는 것을 연습하고, 이렇게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주무실 때 이렇게 인생이 마무리되는구나. 그러면 죽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뭘 하고 죽어야 될까요? 그죠?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고 죽어야 아침에 일어날 때 소망이 있을 게 아니겠어요? 주님 안에 있는 잠, 그건 어떤 잠일까요?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일생 속에서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죄들이 있다면 그 죄를 내어놓고 용서받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잠을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주님께서 이날 밤에 나를 부르신다고 하더라도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재간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은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뭐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도 복되지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여기 받는 복이 무슨 복인가 하면 특별 부활의 복입니다. 특별 부활의 복. 자, 어떤 사람은 첫째 부활과 특별 부활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신데요, 첫째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의인들의 부활. 둘째 부활은 악인들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러죠. 특별 부활은 그럼 뭐예요? 각 시대 가운데서 특별히 유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자들에게 세천세의 기별을 외치고 기다리고 주 안에서 잠든 자들에게 특별 부활의 은혜를 주십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서 발견하는가 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인자가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누가 보리라? 너희가 보리라. 이 너희라는 것은 누군가 하면 그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자들,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침을 뱉으면서 자색 옷을 입히고 네가 왕이냐? 무릎 꿇고 왕대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롱했던 자들에게 우리 주님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악인들은 언제 부활하는데요? 둘째 부활, 천년 후에 부활하는데, 이 영광의 모습을 보려고 하면 언제 부활해야 돼요? 첫째 부활에 부활한다. 첫째 부활에 부활하여서 저쪽 동쪽에 작은 구름이 점점 커지면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공중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들은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롱했던, 그들이 모욕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자들, 신앙을 비웃었던 자들이 큰 바위와 산에게 숨어서 바위여 산이여 우리를 가리오라, 그렇게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부르짖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에서 뒷거리에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무덤이 열리고 주님 안에서 죽었던, 창세 이후로 죽었던 모든 의인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름 위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내 세대에 주님이 올 것이다, 그죠? 내가 살아서 주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기다리며 준비하고 외쳤던 사람들, 그들이 첫째 부활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은 자들이 느끼는 시간의 길이지 죽은 자는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잠자는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에요?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생전에 다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시간이 없으니까요. 51주는 마지막 활동들, 마지막 병환, 엘럼스 헤븐의 장례식. 자, 세천세 기별의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무엇을 가졌다고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현대기별. 그죠?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영원한 복음, 세천사의 기별.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전해야 될 내용이다. 자,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이 있다 없다? 다른 복음이 있다고 없다고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의 복음은 여러 가지 형태로 묘사되어집니다. 죄 용서함의 복음, 회개의 복음, 천국 복음, 그죠? 영생에 이르는 복음. 복음이 많은데 사실은 그 복음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영원한 복음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복음이 곧 세천사의 기별이고 영원한 복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구체화되어지게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있으리라 약속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기를 통해서만 아이를 낳으면 될 줄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누구를 통하여 아이를 낳았습니까?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죠? 그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라를 통하여 아이를 낳겠다 그랬어요. 정실 부인을 통하여서. 그 후에야 뭐가 구체화되어져요. 그 약속을 미리 얘기했더라면 아브라함이 실수를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복음의 내용들도 더 구체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영원한 복음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고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천국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고 경험해야 될,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기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유심히 봐야 합니다. 왜 이렇게 이 단어를 썼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14장 6절에 그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있는데 그 답이 뭐예요? 이거지요. 땅에 거하는 자들. 그냥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 그래도 충분한데 때로는 그러면 바다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바다에 집 짓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호수에 집 짓고 사는 사람, 나는 땅에 안 사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땅에 사는 사람이 다 포함이 되지만 그렇게 핑계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구체적으로 뭐라 그런가 하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핑계될 수 없도록, 그죠?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기별이 뭐다?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나는 이 기별을 무시해도 된다, 나는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또 다음 7절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질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게 뭘까?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뭘까? 또 뭐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셨을까? 그죠? 자꾸 우리가 질문을 해보는 것은, 본문 중심의 질문을 해보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치 삽을 가지고 땅을 파는 것 같아요. 삽이 없이 땅을 파려고 하면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팔 수는 있는데 몸이 고생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삽 한 자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삽이 없이 일을 해보면, 호미 한 자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호미 없이 일을 해보면 알게 돼요. 농사를 짓다 보면 중요한 도구를 안 가지고 오면 불편합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그 유용하게 쓰여지는. 우리 집사람이 오늘 자전거를 타려고 그러는데 가보니까 자전거 바람이 없어요. 저보고 이제 바람을 넣으라 그래요. 제가 막 죽을 똥살똥 열심히 자전거 희한하게도 바람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빵꾸는 안 난 것 같은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바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지도 않았는데 바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자전거를 타이어를 풀어보니까 뭐가 벌어졌을까요? 무시고무가 터져 있어요. 무시고무가 삭아가지고 무시고무 아십니까? 그럼 무시고무, 여러분, 무시고무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이러면 무시고무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 속에 감춰져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별거 아니라고, 무시고무 크지도 않아요, 그죠? 뭐 손가락만. 그 사람들이 많이 무시한다고 무시고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시고무 없으면 자전거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가면 타이어 다 그냥 작살나요. 무시고무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것 하나, 그것 때문에 자전거가 갈 수 있고 안 갈 수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서도 무시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기별들,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이 뭔가?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베들레헴 성경 두려워하라, 여러분 원문 찾을 줄 아시죠? 또 주석을 보기도 하고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뜻이 뭔가 찾아보면 이거 무서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경외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사랑을 가지는 것, 이것을 성경에는 두려움이라고 말했어요. 마치 뭐 같은가 하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여자친구 앞에서 남자들이 말을 잘 못해요. 왜 말을 잘 못하는가? 너무 짝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같이 따라갔던 남자친구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별 중요성을 못 느끼고 말도 잘해. 정작 좋아했던 친구보다도 옆에 있던 친구가 말을 잘하니까 마음이 그리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경이로움을 가지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높은 산, 경이로운 산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뭘 느껴요? 정말 경이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인간이 정말 자꾸 이 하나님 만드신 천연계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을 때, 그때 인간은 내가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그죠? 마치 이사야가, 그죠? 성전에서 하나님 임재하심을 느낄 때 느꼈던 그런 두려운 마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올 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임재,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마음과 그분답게 여기는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필요할까요? 거룩한 두려움. 그 거룩한 두려움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놀라운 특권을 누렸어요. 그들은 어디까지 올라간 사람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서 있었던 놀라운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는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 가운데 대제사장 가문. 그런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익숙해지다 보니까 뭘 잃어버려요? 두려움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잃어버려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불을 가지러 가는 것이 좀 불편하고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편하고 자기에게 있는 아무 불이나 갖다 드려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우리 생각에 하나님 어떻게 불 한 번 잘못 갖다 바쳤다고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만하잖아. 또 특별히 이야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한 가지 어려운, 법궤가 흔들린다고 법궤 안 흔들리게 붙잡았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누구예요? 누구죠? 에? 우사가 이름도 좋죠. 울사 아주 힘도 좋은 사람인데 법궤 건드린다고 붙잡아야 되겠어요? 놔둬야 되겠어요? 자는데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자, 잡아야 될 것 같죠, 그죠? 우리 생각에, 그죠?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우사가 잡았는데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분명히 그는 알았습니다. 뭘 알아놓은가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의 내용을 알았어요. 모르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그죠? 그들이 몰랐을 때 그들을 하나님 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사가 알면서도 그 순간 인간적인 생각, 판단이 앞섰어요. 하나님은 그때도 징계를 머뭇거리지 않으셨어요. 저는 더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뭔가 하면, 여로보암이 제단을 드리다가 그때 선지자가 하나 나타나서, 그죠? 저주를 하고 하나님 앞에 다른 제단을 쌓는 것에 대하여 선고를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기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는 선지자 이름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정말 거룩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중간에 먹거나 머무르지 말고 집으로 가라. 그런데 그때 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집에 쉬었다 가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을 만날 텐데 우리 집에 가서 쉬었다 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누구예요? 선지자인데, 은퇴 목사인데, 쉽게 말하면 그가 그 집에 들어가서 쉬면서 아마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선지자의 힘든 삶을 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일로 인하여 그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분을 정말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라. 이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죠? 영광의 품성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그죠?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뭘 보이세요? 영광을 선포하세요. 여호와는 자비롭고 인자하고 선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실 모세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면 하나님 존재를 보여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보고는 살 자가 없으리라 하셨어요. 내 영광을 보고는 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는 우리는 아무도 살 자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탈무드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네가 하나님 보고 싶어 하느냐? 그럼 정오에 이글거리는 태양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보거라. 그거 쉽지 않아요. 가장 밝은 태양, 그 두 눈을 뜨고 이글거리는 태양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이, 이글거리는 태양조차도, 하나님 만드신 태양조차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너희가 어떻게 내 영광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왜요?
그분의 영광은 악을 사루시는, 죄를 미워하시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분의 거룩한 영광이 이 자리에 오면 우리들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은 많은 응하면 영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성소예요. 성소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 그랬어요? 지성소, 그죠? 지성소까지 문에서 뜰에서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이 무슨 과정이라 그래요?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면 뭘 알게 될까요? 내가 어둡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내가 어둠인 줄 알면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것만큼 우리가 깨끗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드디어 뭐가 되어져요? 우리의 성품이 그분을 닮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뿐 아니라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나갈 때에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온전히 드릴 때 우리를 통하여서도 영광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 아간이 했던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이 전쟁에서 아무도 뭘 취하지 말라?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왜 그런가 하면 이 전쟁은 내게 속하였다. 이 전쟁은 내가 싸워서 내가 이긴 것이다.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겠는데 아간은 뭐 했어요? 전리품 얼마를 훔친 것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나도 하나님 좀 했지 않습니까? 나도 고함도 치고 나도 칼을 휘두르고 나도 수고 좀 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일에 대한 정당한 몫을 챙기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영광을 그분께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는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세요? 동기를 보시고, 동기만 보시는 게 아니라 과정도 보시고. 공산주의 이론은 그런 것입니다. 까만 고양이, 흰 고양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고양이 색깔이 문제가 아니다. 뭐만 잘 잡으면, 쥐만 잘 잡으면 그게 고양이다. 제대로 된 고양이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게 없어요. 영혼만 교회에 많이 들다 놓으면 된다, 안 된다? 나쁜 방법을 취하더라도,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더라도 영혼만 많이 교회에 들다 놓으면 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영혼을 교회에 뭘 들다 놓으셔서 재주가 없어서 이 복음을 안전한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신전재단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몇 년 만에 맞아 1년에 10만 명씩 인도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숫자가 많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 복음이 바른 복음이 아니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전도 전략이 뭐예요? 그것도 성경을 핑계대요. 그죠? 하나님은 모사라 그러니까 모사꾼, 거짓말 잘하는 사람. 전도를 할 때도 거짓말도 전략이단 말이에요. 거짓말도 전략이다. 삼국지 안 봤냐? 다 거짓말을 잘해서 이기는 거지 뭐 그냥 이기는 줄 아느냐? 그게 세상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그런 전략들이 어디는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방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방법, 결과도 하나님께 드릴
찬송과 영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세천사 기별이 중요한가 하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두 갈래 길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 여러분, 정말 그것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사도 바울도 그것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이 육신의 집이 무너지고 새 집을, 하나님이 주시는 새 집을 덧입기를 원한다. 이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입었던 이 망가질 삭신이 없어지고 이제 썩어지지 않을 불면의 옷을 입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몸 어떻게 마음에 듭니까? 이 집이 참 고장이 다 많이 났을 거야 아마, 그죠? 모르겠네. 또 여기 뭐 물이 새고 그죠? 뭐 삐걱거리고 아주 자려고 하면 아주 아픈 소리가 이것저것 날지 모르겠어요. 하루빨리 이 낡은 집을 벗어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새 집을 짓고 싶어요. 새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어릴 때 모래 노래하면서 그죠? 뭐라 그래요? 뚜꾸바 뭐 줄게? 언제 줄게? 새 집 다오. 그렇게 노래하면서 그죠? 손을 넣다가 쑥 빼면 집이 딱 바로 돼 있으면 이제 새 집이 된 거야. 우리가 바꿔야 할 헌집, 새 집, 그죠? 그 새 집으로 바꾸어질 수 있기 위하여 뭐가 먼저 바꾸어져야 된다? 우리의 헌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새 마음을 받는 경험,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옷을 입고야 서는 거예요. 그죠? 아무도 내 옷 좋습니다, 내 믿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왕이 와서 잔치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둘러보는 것입니다. 누가 좋은 옷을 입었나 이게 아니라, 그죠? 누가 주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왕들은 잔치에 초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잔치상에는 왕이 예복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예복을 입고 와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내 옷이 더 좋다라고 자기 옷을 입고 있으면 그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뭘 확인하는 것이다?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가, 어린 양의 옷을 입고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것이지, 누구 믿음이 대단하냐 이게 아니란 거예요. 누구의 헌신이 대단하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여기 제가 마지막에 드렸던 질문, 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했는가?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입도 아프게 말도 많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바로 이 구절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 나오는 네 번째 계명과 똑같은 언급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핑계대지 못하도록 정리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를 경배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출애굽기 20장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제7일 안식일을 통하여 경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도 제7일에 관하여 이렇게 일렀으되, 그렇게 히브리서 4장의 제7일이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러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4장 12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로다.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죠?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물론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 전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절을 봐야 합니다. 앞절. 바로 12절 앞절이 몇 절이에요? 11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에 들어가기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바로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 거룩한 계명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바로 앞절이 그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약속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 계명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약속의 가나안,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안 지켜도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했는가, 그렇지 아니했는가를 물어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뭐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무너진 바벨론이 무엇인가? 그죠? 그것이 이제 앞에 나오는 계시록들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바벨론의 뜻만 봐도, 그죠? 바벨론의 뜻만 봐도 이해가 되죠. 바벨론 혼잡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화 종교들을 통합시키는 거예요. 뭘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대적하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 이 세상의 종교, 정치, 경제들을 통합시키는 거대한 단체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너지어 버릴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벨탑이 화려하고 대단해도 그것을 통하여 천국에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벨의 다른 뜻은 신들에 이르는 문, 신에 이르는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다 각기 신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마치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바벨론이다.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은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밟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짐승의 표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표가 있다는 거죠. 짐승의 표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표가 있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표가 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 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뭘 얻어요? 쉼을 얻겠다, 마음의 평화를 얻겠다, 구원의 즐거움을 얻겠다,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겠다. 그것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영원한 쉼으로 초대하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초청이죠. 12절은, 연결되어진 12절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인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 속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바른 예수의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은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너희들의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라는 거죠. 야고보서는 행위에 대한 책이 아니라 뭐에 대한 책이라고요? 생명의 책이다, 믿음의 책이다, 산 믿음에 대한 책이다. 왜요? 야고보서를 말틴 루터는 무슨 책이라고 비난했어요? 지푸라기 책이다 그랬어요. 말틴 루터가 로마서는 보석 같은 책이다, 성경을 반지라고 하면 반지의 보석이 로마서이고 지푸라기 같은 책은 야고보서다. 야고보서는 왜 지푸라기 책인가? 그가 생각하기를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책이 아니라 자꾸 행위에 대한, 행위를 강조하니까 그것은 지푸라기 책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유심히 읽어보면 행위에 대한 책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에 대한 책이에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나는 행위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너는 무엇으로 네 믿음을 보이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았으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믿음 같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귀신들의 믿음이 너희들이 정말 믿는다고 하느냐? 귀신들도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방귀와 사랑은 감출 수가 없다.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소리는 감출 수 있을지 몰라도 냄새가 나는 걸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은 나타날 수밖에 없죠. 세천세기별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 이걸 외울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15장부터 14장 다음부터 계시록 22장까지는 두 갈래 길을 보여줍니다. 15장에는 세천세 기비를 받은 자가 부를 노래, 순종한 자가 부를 노래입니다. 정말 그런지 15장 내용을 보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여러분 부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난 거예요. 미리 성경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슨 강이야? 홍해를 건너가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죠?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홍해를 건너서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이제 이 세상의 역경과 시련을 다 건너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하늘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고를 타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여러분 그 노래 부르고 싶어요? 부르고 싶다고 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누구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짐승과, 2절에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러니까 세천세 기별에 대하여 순종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16장에는 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이 받을 재앙입니다. 그래서 16장 2절에 보면 첫째가 가서 대접을 땅에 소돔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자, 7 재앙이 다 누구한테 내리는가 하면 누구한테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내리는 거예요. 마치 10 재앙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을 구별했던 것처럼, 자,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 이집트 백성이 민족으로 구분되었다면 오늘 이 시대는 민족으로 구분돼야 안 돼요. 교포로 구분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안식일교회만 오면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을 받았느냐, 짐승의 표를 받았느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세천사의 기별에 순종했는가 세천사의 기별을 거절했는가로 나타납니다. 17장부터 19장까지는 세천사의 기별의 성취입니다. 바벨론이 무엇인지, 엄녀가 누구인지, 오늘날 이 세상에 가장 인기 있는 종교가 어떤 결말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모든 비밀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의 결론은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인 정말 놀라운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책이나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결론이 나야 성경 이야기가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이 나야 십자가의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이 나야 예수님을 조롱했던 자들이 어떻게 될지,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켰던 자들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자들에 대하여 나옵니다. 여러분, 1000년 동안 어디서요?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왕노릇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이 땅에 복천년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주님과 더불어서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누구가 왕노릇하는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여기 바로 세천사 기별에 대한 내용을 여전히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천사 기별이 계시록 22장까지 두 갈래 길로 나누어지는 분기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천사 기별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창조주를 경배하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나님의 인을 받아라. 왜 창조주를 경배해야 하는가? 심판의 시간이 이제 이르렀기 때문이다.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똑바로 경배하는가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이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창조주를 안 믿어요. 진화론을 믿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마지막 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주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늘날 세상의 거짓된 학문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사망의 단으로 묶을 것을 알고 계시기에 그러한 거짓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합니까? 그것은 대단히 크고 엄청난 종교단체인데, 그게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꽤 인기도 많은데, 왜냐하면
물이 높고 대단하게 쌓아도 그것은 결국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어떤 나라를 주시겠다고요?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 여러분, 영원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살아도 100년밖에 못 사는 우리가 어떻게 영원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 영원한 것은 정말 우리의 모든 소원, 만족을 채우고도 남는, 우리가 아무리 상상하고 기대해도 그보다 더 크고 넘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이 미치지 못하는 크기의 축복을 주실 것이기에 그 소망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으로 상상하고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합니까? 그죠? 그것을 받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가지. 결국 이 시대에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운명은 뭐든지 짐승의 표를 받아서 짐승과 함께 사라지든지,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영원히 살든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도 계시고 짐승도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우리 안에 짐승도 있습니까? 그 짐승은 뭐 할 때 나와요? 살살 약을 올리면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 짐승이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힐까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시기 전까지 우리 안에 싸워야 할 싸움이, 정복해야 할 자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해야 될 필요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보니까 정말 인자하고 덕스러워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럽니다. 당신은 참 좋겠습니다. 저렇게 인자하고 성화된 사람과 더불어 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인이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할 줄 아는데 당신 한번 살아보시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속사정은 누구만 알아요? 집안 사정은 집안만 알아요. 그런데 재림신도의 가정에 보면,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정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떻게 퀴즈 문제를 풀라고 했는데 어떻게 서로 나다 보니까 다 끝이 났어요.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새 천사의 기별을 듣고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특권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역사적 새 천사의 기별에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먹고 맛보아야 할 새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셔서 그 아름다운 생명 과일의 맛을, 영생의 맛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슬픔을 돌리고 욕을 돌렸던 우리들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당신의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찌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